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참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가장 좋은 하늘의 은사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동물을 위해서 주셨다거나 무슨 다른 물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신 것인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삽니다. 제가 아는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성경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 코스 완주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코스 다 받고 유명한 코스 다 완주했다고 자랑은 하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제자 훈련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배우는 그것을 나는 실제로 써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도대체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배웁니까? 그래서 이론에는 힘이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배우고 전할 때 그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진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베드로는 회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 기적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베드로의 주 목적인 회개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왜 회개를 전하고 왜 회개가 베드로 메시지의 주 목적인가? 구원이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어부가, 전문가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곧바로 회개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교만이고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회개는 다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방향을 틀어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고 그냥 입술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거기서 멈추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몇 바가지씩 흘려도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방편을 마련해 두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절대 기분 나빠할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서 전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길거리에서 회개하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고상하고 너무 지적이어서 저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 저거 복음을 오히려 막는 일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고상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의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회개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영적인 빌미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무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분을 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올라오는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분을 품고 있으면 악한 영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뭐 죄 짓고 회개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권리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일부러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매일매일 회개로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가 계속 쌓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되는 영적인 무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조금 땀이 나도 또 씻고 하루만 머리를 감지 않아도 견디지 못하는데 땀이 나고 냄새가 나는데 안 씻고 뭉개고 넘어가면 점점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홈리스 냄새가 나겠죠. 땀이 범벅이 되고 기름기가 범벅이 돼서 그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충만하기 원하고 회복되기는 원하면서 회개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죄를 짊어지고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고 권면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두 가지의 축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인데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회개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반드시 내 죄가 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도 못하시는 기적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쾌함은 무슨 농담이나 개그 프로를 통해서 얻는 유쾌함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유쾌함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쾌함이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쾌함이고, 또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홀가분한 유쾌함이고, 가장 높은 그 영적인 고지로 올라서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유쾌함이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주 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닫고 본질적인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 깊이 있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주 깊은 죄를 깨달은 것이고, 깊이 있는 신앙의 깊이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오늘 누구랑 싸웠어요. 회개합니다. 말다툼했어요.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혹은 누가 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본질적인 죄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뼈와 살에 박혀있는 이 무서운 죄의 본성들을 우리가 날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회개 없이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단연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자식 낳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우울하고 어둡고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영적인 시원함이 없다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회개를 권고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회개의 기회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도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실 때 그 죄를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다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한 날에 이르러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가 자유를 찾은 날이고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날이고 또 질병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자유 그리고 해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